오늘 이제 회개하려면 베드로가 통곡한 것 같이 우리도 통곡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통곡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인격이나 베드로의 성품이나 베드로의 믿음이나 베드로의 신앙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69절로 75절 내용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수하의 모든 군대들은 1000부장까지 동원됐다고 그랬어요. 1000부장이면은 오늘로 말하면 사단 규모예요. 사단 규모. 그렇죠, 장선생님? 한 사단이 1000여 명, 전투병력이 한 1000여 명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 한 사람 잡으려고 사단 병력이 동원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검과 몽치,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라 할 때 성경은 그들이 다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그냥 지나치는데 저는 굉장히 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예수님이 내려오라 하는 마음에 그 이상에 그냥 다리가 풀려서 다 쓰러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잡아갈 수 없었다는 상황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 하나라도 그들을 다 전멸시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잡혀가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성경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 이랬지만 장인 안나스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나스를 거쳐서 가야바들에게 왔는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서 일단은 도망을 했지만 혹여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는 마음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동정과 그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려고 갔겠죠. 근데 가야바 문 앞에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면은 문 앞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락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가 보죠. 그런데 가야바 대제사장의 친구 중에 제자가 있었나 봐요. 누군지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그 제자 하나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야바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좀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문 밖에 섰다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 가야바 대제사장 아는 사람하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모습이 뭐냐. 이제 불, 그 하석들들 팀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 처참한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바꿔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이 마태복음 내용대로 하면은 69절에 비자, 그 다음에 71절에도 비자, 그리고 73절에도 곁에 섰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여종. 그러니까 이 세 차례의 질문 속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74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서하면서, 이 말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 나 아닌데 나한테 왜 이래?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상황이죠. 왜 죄 없는 사람, 내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모략해? 하면서 성경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걸로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소리를 들으셨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돌아서서 이렇게 있었다면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 그 시선이 마주쳤겠죠. 징 하면서. 응? 그때 닭이 우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2번째 닭이 울 때 내가 그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나니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통곡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32절로 33절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했잖아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 상황을 우리는 베드로의 인격, 베드로의 성품,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믿음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돌아보시면서 저 싸가지 없는 놈 그랬을까요? 너는 끝났어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 왜 통곡을 했을까? 왜 통곡을 했을까? 베드로는 무슨 마음으로 통곡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회개의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죠. 회개의 통곡했어요. 베드로는 뉘우침의 통곡을 했습니다.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부인한 걸 후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운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말씀대로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베드로 모릅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17장에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절규하며 기도하셨던 건 뭐죠? 또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늘 자랑하는, 늘 외치던 로마의 백부장은 어디로 갔죠? 삭개오는 어디로 갔죠?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눈을 뜬 두 소경은 어디 갔어요? 소경 바디메오랑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그 말대로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어찌 되는가 해서 들어갔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무효인가요?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무효가 되나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는데
늘 너희를 흔들고 하는데, 너희를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너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믿음 없어요?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딱 접목할 때 베드로의 믿음도 헛것이요, 구원도 헛것이요, 선택도 헛것이요, 예수님의 기도도 헛것이요, 예수님이 그토록 절규하셨던 그 기도도 헛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또한 이 시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무효인가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너 3번 부인했으니까 땡! 너는 오늘부터 선택 못 받았어. 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렇게 되나요? 또 요한복음 10장, 17장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것을 나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했는데 그 기도도 헛것인가요? 무효예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해주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통곡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회개인가요? 예수님이 통곡한 것이? 그럼 베드로 구원 못 받았었죠.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7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위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아니네요. 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내던지고 다시 목매달아 죽으면서 가룟 유다의 뉘우침, 가룟 유다의 회개, 성경은 통곡했다, 울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가 목매달아 죽으면서 기쁘다 하면서 죽었을까요? 네? 그러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얼마나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죽었을까요? 네? 그런데 베드로를 거기다 끼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똑같네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죠? 에이, 가룟 유다하고는 다르죠. 어? 그러면 회개의 통곡도 아니고 가룟 유다와 같이 후회함과 뉘우침과 등을 그런 통곡도 아니고 그 미안함 뉘우침 이거 동정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뭡니까? 무슨 통곡이에요? 또 현장에서 더 멀리 도망간 제자들 틀림없이 로마 백부장도 들었을 거고 삭개오도 들었을 거고 죽은 자로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들었을 거고 소경들도 들었을 거고 바디메오도 들었을 텐데 그들은 다 어디 가고 그들은 지금 현장에도 없어요. 현장에도. 그럼 그 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으니까 구원에서 탈락한 건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그런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는 것은 무슨 통곡이에요? 회개는 맞아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통곡하며 회개했겠죠. 회개하며 통곡했겠죠. 그럼 이 통곡이 뭐예요?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통곡은 성화의 회개에 의한 통곡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뭐 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생활을 회개하는 생활, 그게 성화의 회개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특징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성화의 회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냥 화랑방탕 방종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무렇게 방종하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그냥 어떻게든 살아도 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성화의 회개는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성도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화의 회개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요. 그냥 성경을 아무렇게나 읽고. 이거 베드로 뭐야? 베드로도 구원을 들랑달랑 하는구나.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도 들랑달랑 하는구나.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오늘 구원받고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고 내일은 몰라요 하면 또 구원 못 받고 그러는구나.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통곡을 그렇게 이해하고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는 예수님이 맡은 3장 17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는 그 구원의 회개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목매 죽으면서 하는 유침도 아니고 뭐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걸 실천하지 못했지? 이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통곡하며 하는 그 통곡이 바로 성화의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완벽해요? 여기 있는 서원철 목사가 완벽합니까? 누구한테도 죄 하나 안 짓고 살아요? 예, 저 죄 많이 져요. 입으로도 지고 가끔가다 사모님이 목사님 금방 뭔 말했어 이럴 때도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래요. 왜?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쓰지 말아야 할 말을 썼네요. 용서하세요. 이게 다 성화의 회개예요. 베드로를 지금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에 비유하면 큰일 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베드로의 통곡은 무슨 회개의 통곡일까 할 때 성화의 회개의 통곡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늘 강조하고 좋아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영접하는 자 성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거가 믿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이것이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족보 사람 네 생각 내 생각으로 그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난 자들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요요적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것이 너 서원철이 인간도 내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시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하니까 그냥 단순히 노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팍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하면서.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이 통곡 안 해요. 끝나요. 그냥 뉘우치고 말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베드로라면 그 통곡은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 즉 유효적 은혜에 의해 성화의 회개를 한 거예요. 지금 그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화의 회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성화의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향해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누구한테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한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3번씩 부인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의 추한 거를 베드로같이 이런 신앙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하나님은 지금 그걸 통하여 뭘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미안함, 후에 뉘우침 등의 통곡은 구원과 아무 관계없어요. 베드로의 통곡을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의 회개는 예수님이 믿어질 때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통곡에서 이 베드로가 통곡이 무슨 의미이며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배신 때렸어. 배신이 개부했어. 이런 논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이 통곡하며 성화의 회개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성화의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날마다 나도 부인해도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끈을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시잖아요. 왜?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성화의 회개를 하면서 그 통곡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으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며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우리도
성화의 해결을 인하여 그 어떤 위기 등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며 순종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